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신약 성경 하나씩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는 얼만큼 이해되셨나요? 한 주간 몇 독 하셨나요?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읽기로 했었죠. 여하간 성경은 독서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보며 깨달아 삶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신구약 성경을 주셔서 우리 삶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율법 사이의 치열한 변증을 다루고 있다면 본서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론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용하게 가르치는 교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서신 에베소서는 AD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여러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등 모두 3차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투옥 기간은 단 며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서신을 기록할 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가이사랴 감옥을 본 서신의 기록 장소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본 서신의 필치가 매우 세련되고 신앙적 깊이와 원숭미가 넘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후대인 로마 감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투옥되어 있었죠. 이를 감안하여 볼 때 로마 감옥에서 본 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후 3차 선교 여행 때는 무려 2년 3개월,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친히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었죠. 당시 소아시아 시대의 최대 도시인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을 대표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본서에 무려 35회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교통의 요지며 에게의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 도시로서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연안 3대 도시로도 불렸습니다. 또 에베소 주변에는 230개 이상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들이 에베소와 거래하고 있었죠. 이런 에베소의 지역적 위상과 중요성은 곧 에베소 교회의 중요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2년 3개월간 체류하며 직접 전도하고 목회했던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본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경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서 에베소서의 특징적 주제는 교회입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에베소 3장에서 6장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일체성, 그리고 교회의 성결성, 마지막으로 교회의 전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다룰 6장의 내용은 교회의 전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령들과 그들을 돕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마귀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과 목표는 마귀와의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겠죠. 즉 승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 그렇죠? 즉 가장 좋은 무기들과 병사들의 체력 그리고 용맹스러운 마음가짐이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시편 62편 11절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싸움 대상이 누구이며 그 싸움의 성격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자들의 배후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범죄케 한 이후
계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부패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과 악령들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무장이겠죠. 우리는 힘있는 병사로 잘 무장하고 싸움에 임할 때 악한 날 곧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날에 또 환난과 핍박의 날에 마귀의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주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겁 많고 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며 범죄하고 실패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14절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란 진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이며 거짓은 마귀 세계의 특징일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덕목은 진실이겠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겠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의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항상 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했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화목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속죄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속죄 신앙이 구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선행은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투구를 쓴 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겠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여섯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죠. 그것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칼없이 전쟁에 나가는 자와 같겠죠. 그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내용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겠죠.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심을 암시하는 구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자기 밥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를 능히 이길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18절 말씀에 언급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부분의 원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를 위하여 깨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기도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는 것은 기도가 깨어있는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일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비록 자신이 이런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방법 중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매우 고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기고와 같은 진실한 동역자가 있었죠.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며 바울의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들과 달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 외에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과 사랑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식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식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특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